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요즘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죠. 너무 덥고 밤엔 열대야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거기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한 이런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상황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 겹칠 때, 그렇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덥고 힘들어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섬긴다는 말은 서비스, 예배한다는 거. 열심을 품고 주를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와는 다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12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 말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분명한 뜻이 뭘까? 그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모든 지체는 결국 한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지체는 많이 있지만 몸은 하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지체는 다양하지만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우리는 동일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앞부분을 살필 때는 7개의 은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은사들은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성도의 은사가 다를지라도 그 은사를 존중하고 또 우리는 그 은사는 다른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래서 다 그리스도의 몸을 장성하게 일으켜가는 그런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영적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주, 그리고 한 세례, 우리는 한 믿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결국 한 분이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가 이런 하나의 몸, 하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도 그렇게 서로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면 부부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사랑 고백하고 반지 한번 드리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혼한 후에도 계속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은 고백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말해야 꼭 사랑하는 거 아나? 말 안 하면 모르나?
사랑은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나는 속으로 사랑해. 속으로 사랑을 어떻게 알아? 그 사랑 고백해야 돼.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만나면 사랑해. 아침에도 만나면 부부간에 I love you 사랑한다. 또 점심때 만나면 또 저녁 때 만나면 또 사랑해. 근데 우리 한국 부부들은 한 달에 살아도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안 해. 그 어색하게 느껴지는. 사랑은 계속 고백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사랑이 계속 고백되지고 확인되지 않으면 그 늘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도 늘 서로를 사랑을 확인해야 돼.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아빠, 나도 아빠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이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더 부족한 사랑들이 보충되어 가서 하나가 되는 거지. 아이들은 평생 가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 안 해. 하는데 아빠 생일 때 아빠 사랑해요. 선물은 이거 별거 아니지만 내 정성을 다한 거예요.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 근데 고백이 없는 가정이라면 늘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성도 간에 늘 사랑의 실천,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친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만약 교회가 맹맹한 시베리아 벌판 같다면 그 찬바람이 그냥 옆에 앉으면 막 놔. 그럼 누가 그런 교회를 사모하고 누가 그런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대신 고난의 자리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역사하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어둠은 떠나지 않지만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그 어둠 속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그 어둠 가운데 초대할 때 순식간에 어둠은 떠나가고 그 방은 환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인간 간의 모든 갈등이나 죽음의 세력들, 절망, 이 모든 아픔들은 다 치유되고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렇게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호해주면 다 날 거야. 그래서 엄마가 호해주면 갑자기 울던 애가 그냥 안 아프다고 이제 그러면. 또 엄마의 손은 약손이야 이래가지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를 이렇게 사랑으로 마사지 해주면 또 언제 그 배 아픈 것이 씻은 듯이 낫는. 사랑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충고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야단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면 변한다. 안 변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 남편이 안 변해요. 그러면 아직 내가 우리 남편에게 사랑을 덜 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아내의 사랑이 아직 좀 부족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우리 아내한테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은 야단치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꾸짖어도, 아무리 야단치고 볼을 세워도 안 변해. 근데 아이들은 사랑하면 변해. 아이를 혼내고 볼을 주면서 엄마가 가슴 아파하고, 엄마가 나는 너를 때리고 싶지 않지만 너를 때리면 내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러면서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가 한번 울면 아이는 그때서야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죠. 사랑하면 아이들은 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 자기가 능력 있다는 사람들만 모이면 그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교회는 늘 서로를 비교합니다. 서로를 경쟁합니다.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퉈서 그 교회는 언젠가는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교인들 간에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걸 메꿔주고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나 지금의 현실 교회나 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돼. 자, 우리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진정 사랑의 공동체는 어떻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돼요. 악을 공동체 속에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악이라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작은 악도 관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은 쫓아내고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선은 사랑해야 되지만 악은 미워해야 돼요. 악을 사랑하면 안 돼요. 불의를 사랑하면 안 돼요. 악은 언제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속에 파고들고 우리의 심령 속에 교묘하게 기어들어오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세상 속에서 어떤 악을 타협하면서 어떤 합리적으로 악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뭐 이런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동성애에 대한 이렇게 대한 사회적 어떤 이런 규제들, 이런 법들을 만드는 일들, 뭐 이런 것들, 또 학교에서 어떤 진화론을 가르치는 일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분명한데 교회는 타협하고 지나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라, 무신론을 가르쳐라.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왔다고 얘기해라. 그러나 교회 학교 오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그 잘못된 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오히려 창조론이 진정한 인간의 출발의 기원이 됨을 우리는 계속 강변할 수 있어야 돼.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할 때 합리적으로 악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가 평가할 때 진리냐 아니냐에 그 구분이 있을 뿐이지 이것이 뭐 이단이냐 대안이냐 차안이냐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온전히 세운다면 악이 더 확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정의를 세우고 선을 세우는 일에 기독교가 힘을 쏟아야 됩니다. 지금은 현실 기독교가 온전하게 설면은 이단 사설들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기독교가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기존 건강한 교인들을 끌고 가서 타락으로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악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두 번째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자, 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사랑하기를 먼저 다가가라는 먼저. 우리는 늘 조건을 따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너가 나한테 먼저 사과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아니, 그렇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필요한 부부간에도 자존심 싸움이 되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 당신이 사과하면 내가 받아줄 용의는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부가 참 어려워요. 내가 잘못 아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나 내가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먼저 사과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침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반면 어떤 형제는 서로 얼마나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지 몰라요. 그건 아주 흉된 모습이죠. 우리들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그래요. 존경하라 그러면, 목사님,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그런 말 해요. 그 사람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어디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자격이 없어도 그를 내가 먼저 존경할 때 그의 다친 마음이 열릴 수 있고 그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거, 먼저 다가가는 거 매우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예수님 말씀에 산상수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예물을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형제들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예물을 그곳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넌 먼저 가서, 그렇죠? 그 형제와의 사이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나 불편한 일이 있거들랑 그가 먼저 내게 화해하지 않아도 내가 찾아가서 그와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화해로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화해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지만, 죄악의 담이 가로막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시작된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화해가 일어날 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고 이를 갈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가인은 채소를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드렸다. 양과 고기와 피를 드렸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근데 가인은 이제 그게 화가 나서 결국 어떻게 하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어찌 보면 거기서 먹고 양의 피를 드렸다는 것을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 그러면 가인은 제물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제사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은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일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마음 자세가 이미 비뚤어진 마음이죠.
형제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가인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온전히 받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어리석음을 베풀죠. 그런 사람의 예배,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그래서 예배자는 항상 화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화해하는. 죄가 생각날 때 회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날 때 가서 화해하고, 또 그와 서로 가서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떻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자, 우리 11절 말씀에 11절 말씀 같이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면 부지런해지고 사랑하면 열심을 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그러니까 예배에 열심을 낸다는 건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만약에 가족들을 열심히 잘 섬긴다.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깃고 또 밥을 만들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건 뭐예요?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말. 그런 어떤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늦잠을 자고 아이들 학교 가는데도 밥도 안 챙겨주고 남편 직장 가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잠만 잔다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침 잠이 많아도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노력하고 그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학교 가고 출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하든 주님을 사랑하든 그 열심, 그 사랑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시대,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예배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기도 생활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소망 중에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어차피 이 시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갈까? 3개월? 6개월? 근데 2년이 넘었고 1년 반이 넘어도 끝날 생각을 안 해.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아무도 몰라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되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갖기 때문에 오늘도 방역에 아마 최선을 다하고 힘겹지만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며 또 백신을 접종받고 이렇게 우린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또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게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손님을 잘 받지 못해도 그래도 뭔가 소망 중에 살아가려고 애쓰죠.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라면 너무 힘들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때문에 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이 없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절망은 다 깨어졌어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 삶에 우울함이 들어오도록 용납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이 시대는 참 소망 갖기가 힘들고
이 시대는 즐거워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오늘의 이 코로나 환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이 참지 못하는 젊은, 뉴스에도 보니까 어디 지방에 시교육청에 직원을 뽑는다고 특성화고를 나온 학생이 이렇게 거기 응시를 했는데 뭔가 그 교육청에서 문자를 잘못 보내가지고 떨어진 학생한테 합격을 축하한다고. 그 합격된 줄 알고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교육청에 갔더니 문자가 잘못 발송됐다는 거야. 너는 사실 떨어졌다는 거야. 그 너무 충격을 받아.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꼭 그래야 될까? 이 어려움이 닥치는데 사람들은 인내하지를 못해. 너무 쉽게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너무 쉽게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그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이 우리는 있어요. 내일이.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하죠. 당신에게는 예수 안에서 내일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예수 안에서 내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일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환난 중에도 참아야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참기만 해요? 안 해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기도하면 미래의 소망을 주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시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일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주님이 내일은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렇잖아요. 그 안타까움, 힘들고 어려운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호소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절망스럽게 보이는 세상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항상 기도의 열심을 다할 때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미래를 밝은 등불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간에도 뜨겁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성도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